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부터 이제 세 달간 우리 90일 통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이제 기준은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교재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방식으로 이 시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한 주간에 읽어야 될 본문, 그리고 앞으로 90일 동안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보완하는 설명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 그 90일 성경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이미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90일이라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성경 66권 읽는 데는 되게 짧아요. 그리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듣기, 우리가 열독 읽기, 듣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이 90일 때, 요때는 좀 더 우리 상반기 때와 달리 우리 나눠드린 이런 교재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90일 이제 다음 이 보면 여기 보면 이 90일 성경을 읽는 데서 한 나무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90일 성경은 크게 7개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7개 트랙이 뭐냐? 지금 여러분의 돕기위해서 이제 강의안을 준비했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고 있으면 뒤에서 나눠드릴게요. 거기 이 7개 트랙이 있는데 뭐로 됐냐면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과 사사기 시대의 그 기본 첫 번째 트랙이 있고, 8개는 뭐냐면 그 각 트랙마다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총 40개인데 모세오경은 11개의 핵심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오경과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왕정시대. 왕정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울, 다윗서부터 시작되는 그 왕정시대를 500년간 두 번째 트랙으로 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죠? 근데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은 메데, 바사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페르시아를 말해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 쓰여진 것이 7건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 이라크와 이란과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민족이 있어요. 어떤 족이죠?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쿠르드족 나오죠? 그 쿠르드족이 메데 바사 지역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그때 그 메데가 쿠르드족이에요. 선조가 쿠르드족입니다. 아니, 후손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쿠르드족이 독립하는 게 간단하게 독립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아수르까지도 이 바벨론까지 멸망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생각해 보면, 후대에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란이 됐잖아요. 그 이란 같은 나라는 쿠르드족이 독립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냐면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연결 지금까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트랙이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중간기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외경에는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끝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갖다 이제 신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400년이 있습니다. 요 400년이 있는데 요 중간사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배경을 이해하고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여러 종파들 있잖아요. 뭐 헤롯 당이라든지 바리새 당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중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트랙이 뭡니까?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고,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갖다가 한마디로 또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이죠. 한 사건을 동시에 봤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그 사람들이 마태와 마가, 누가가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내용이 좀 각색이 돼 있고, 또 내용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트랙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3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로 집은 건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우리가 뭐냐면 여섯 번째 트랙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핵심적인 사람이 둘로 나오죠. 그죠? 우리 전반부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13장에서부터 누구 중심으로 나오죠? 사도 바울.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아주 선교 사역이 집중적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에 사명하는 그 교회가 그 근거가 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얘기가 다른 저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트랙이 뭡니까? 공동서신 9권이 나와요. 옛날에는 일반서신이란 말을 쓰는데 요즘은 공동서신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공동서신. 그리고 우리 성경은 공동서신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만 이 로마 캐톨릭이 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약의 선배들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공동서신을 앞에 놨어요. 그리고 바울서신을 기타서신 해가지고 뒤로 놨었어요. 그렇게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런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복음적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져서 우리가 말하는 그 바울서신이 앞으로 오고 공동서신이 뒤로 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실제적인 제자들이 보면은 공동서신 저자들이거든요. 공동서신은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죠? 유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는요 더 많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좀 배경을 좀 더 얘기한다면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알면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반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옛 시대, 새 시대 말합니다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산상수훈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자 아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뭐냐면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왜 그랬냐? 에스겔 36장에 나오거든요.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 뭐냐면 새 시대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해석이 달라졌어요. 한쪽은 뭐냐면
그거 봐라,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뭐냐면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에스겔 봐라, 새 시대에 돌아오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바울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에서는요, 싸움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법의 11장의 법에 따라서 이 레위기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징어라든지 돼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토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반면에 뭐냐면은 신약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과 먹어서 안 된다. 또 날에 대해서도 한전 지켜야 된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 서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선교지 다니면서, 회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율법이 폐한 겁니까? 율법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도 오해하지 말라고 로마서 8장에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율법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잠이 없고 정말 그 정잠이 없고 자유한 모습으로 율법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로마 교회에게 자기 사상을 갖다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때 가결이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를 바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복음과 똑같다. 그 얘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온 교회, 이방 교회들, 또 온 교회들은 아시오 해가지고 추천서와 함께, 그 추천서를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신라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라.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3차 선교여행을 빌립보 지역에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복음과, 수제자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뭘 쓴 거예요? 공동서신을 쓴 거예요. 공동서신을 써가지고서 지금 우리들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뭘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율법의 그 정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서신이에요. 그게 공동서신. 그리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치 율법서 같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하면서 야고보서 같은 데는 정말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바울 복음과 서로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야고보서의 내용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뭐냐면 공동서신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가지 큰 트랙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7개의 큰 줄기가 있어요. 자, 한번
외울 수 있는 분은 눈 감고 한번 해보시고. 자, 첫 번째 뭐죠? 모세오경과 사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왕정시대. 순서도 생각하면 되죠. 세 번째는 여기 나왔잖아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에 관한 거 7건이고, 근데 네 번째는 중간사, 다섯 번째 사복음서, 여섯 번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동서신, 9건이에요.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성경이 큰 7개의 줄기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줄기마다 뭐냐면 11개, 8개, 5개, 2개,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강의 안에 바로 이 40개 줄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강의안을 잠깐 보면, 다음 보면은 모세오경과 사사기에 보면은 창세부터 룻기까지 있는데, 여기에 몇 개의 줄기가 있냐면 11개가 있어요. 강의안도 보시면서 여기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시작. 원, 역사,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인데 11장까지는 뭐예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역사가 있고, 두 번째 뭐죠? 가지는 뭐죠? 창세기 12장부터 36장, 사실 50장까지예요. 근데 두 부분을 일부러 나눈 거예요. 그래서 36장에 족장 시대가 있어요. 여기 요새까지가 다 족장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번째 줄기가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뭐가 나와요? 애굽으로 들어간, 그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게 바로 창세기 50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넓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원역사와 족장시대. 그래서 4대 족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뭘로 넘어가냐면 출애굽기가 두 개로 나눠져서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 와서 예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을 맺은 그 시내 언약을 맺고 거기서 뭐냐면 성막에 대한 모형을 알려줘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19장부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자,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때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비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틀을 아니 하나님 나라는 들어봤는데 또 무슨 또 제사장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시되,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선교적 사명을 잇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뒀고, 그래서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제사장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의 모든 걸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의 틀을 갖춰요. 나중에 좀 더 우리 좀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기가 나오는데 뭐예요? 레일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밑에 제사장 나라 교과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 이걸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백성의 교과서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이건 뭐냐면 광야 40년 만나 세대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나 세대. 여기 보면은 이 만나가 광야였는데 알고 봤더니 제사장 나라의 뭐예요? 훈련 학교예요. 광야 학교라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요? 자신의 옛 생활을 정말 철저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가 뭐냐면은 만나 학교로 이제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해요. 크게 하면 4개인데 3편의 설교를 해요. 3편의 설교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누구예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20세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모압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언약을 체결해요.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혼식은 언약식은 어디 가세요? 결혼 서약을 했는데 결혼식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인 그림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세는 언약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만나 학교 졸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학교를 졸업을 해요. 40년 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약속의 땅은 뭐예요? 졸업생이 처음엔 성공해요. 잘 나가요. 아주 시작은 창대해요. 근데 사사기가 뭐예요? 실패를 해요. 당대는 성공했는데 그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해요. 왜냐?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도를 경험한 장로들, 윗세대가 죽자 자식들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 혼합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사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냐면 룻기예요. 이건 뭐냐면 교육의 성공 사례인데, 졸업생의 자녀 가운데 가뭄에서 정말 콩나듯이 정말 그 가운데 성공한 가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룻기예요. 룻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첫 번째 우리 원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원 역사에서 우리 그 사사기 시대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나머지 강연 여러분 보시고요. 여기 창세기 우리 좀 더 약간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11개의 아까 그 첫 번째 모세와 사사기의 큰 줄기에 11개의 가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11개의 가지 중에 또 잔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에서 핵심 내용이 6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 성경 분류에서는 4가지로 얘기하죠. 4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한 이 피조물이 뭐예요? 타락하고, 그죠? 창조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홍수로 심판해서 결국 뭐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흩어지게 했다는 게 원역사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1장 11장 역사. 창조, 타락, 홍수, 흩어짐. 이게 주일학교 율동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줄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 통독에서는 90일로 하다 보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날 범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걸 6등분으로 나눴어요. 내용의 핵심 내용은 그 4가지지만 6개로 나눴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의 범죄 하나님 용서, 세 번째 가인과 아벨, 네 번째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다섯 번째 족보 약속의 성취, 여섯 번째 바벨 때 사건으로 흩어짐이 원역사예요. 그 흩어진 가운데 누굴 불러요? 11장 끝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12장 또 50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원 역사에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한 가운데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장 27절, 28절에 26절,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와요.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정말 사단의 꾀임에 받아서 정말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타락과 함께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이 인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런 살인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정말 이 불경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사랑 가운데 선택된 그 가족조차도 타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것을 슬퍼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나온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족보를 왜 해요?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족보를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마태복음의 1장이 뭐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시작을 해요. 왜요? 구약의 역사를 쫙 설명한 다음에 새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갖다 어디서부터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쓴 게 아니라 어디부터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써요. 왜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의 처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가 달라요. 그러나 족보를 만든 이유는 똑같아요. 그 모든 역사를 정리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1개 정도 있잖아요. 그 족보를 잘 이해하면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쨌든 족보를 통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말 선택하시고 결국 누구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90일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분량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눈 것이지 실질적으로 족장 시대는 12장에서 또 50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둘로 나눈 거죠. 왜냐면 이 요셉의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사건을 지금 별도로 다루고 있어요. 37장부터.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거기 안에 그 줄기, 두 번째 이 족장 시대 줄기에 몇 개가 있어요? 7개 핵심 장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잘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르 지역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쿠웨이트 바로 위에 있는 그 우르 지역이에요. 아주 거기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아주 발달된 땅이고, 근데 그들은 정말 달의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자, 두 번째 줄기가 뭡니까? 시작. 이삭을 번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버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잖아요. 무슨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가운데 뭘 하려고 그래요?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또 17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 테스트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라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드렸고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부터 하나님이 뭐가 돼요? 벗이 돼요. 친구가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막벨라 굴에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이 굴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산 그곳에 뭐냐면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래서 1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식 세대인 이삭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보겠습니다.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이삭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흉년이 왔을 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랬더니 정말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애굽에 안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는데도 안 내려가요. 왜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이삭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신앙을 기뻐 보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준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하는 비이성적이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거나 이삭과 같이 정말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100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끝나고 세 번째 세대인 야곱과 에서의 세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야곱과 에서의 갈등, 여섯 번째 야곱의 하란 생활, 일곱 번째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제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 신앙을 주제별로 인물별로 설교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잘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뭐냐면 그 신앙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줄기가 나오는데 요셉에 관한 거예요. 30장 50장까지 애굽으로 들어감과 민족을 이루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만 안 놔둬요. 이스라엘을 번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 만들기 위해서요? 한 민족. 어떤 민족이요? 열방을 집계로 인도하는 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400년 전에 보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400년 있다가 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뭐예요?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데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때 중심 지도자는 요셉이에요. 여기에 37장 50장까지 중요한 잔가지가 5가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요셉의 훈련 시작, 두 번째 요셉의 훈련 과정, 세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네 번째 22년 만에 형제와의, 다섯 번째 야곱과 요셉의 유언. 유언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죠. 심지어 요셉은 뭐예요? 내 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하죠. 야곱도 내 유골을 내 고향에다가 묻혀다오.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다 뭐예요? 부르신 비전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신 비전을 오늘 오전 설교처럼 우리가 잘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도 하나님 뭐예요? 다루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이 총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야 되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총리가 될 수 있는 술관원, 떡관원들을 만나야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네 번째 22년 만에 화해를 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 7년, 10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으니 빨리 가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여기 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빨리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고센 땅에 내비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애굽 사람은요, 목 취급하는 사람을 아주 백정같이 천대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고센 땅이 가나안 땅하고 아주 가까워요. 또 감사하게도 고센 땅에 목초지가 아주 넓어요. 목축업 키우는데 최상의 장소예요. 그리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 최상의 장소이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서 한 민족, 제사장 나라를 만들 때까지 40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 그리고 그 핍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가자.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족장사, 창세기 12장 또 50장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출애굽한 성도들의 우리들이 왜 누구이며 우리들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족장사예요. 자,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2개의 줄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줄기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여기 지도자가 저기 뭐냐, 요셉이 아니라 모세예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 모세예요. 그래서 7개 잔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뭐죠? 자손에 의한 약속 성취. 두 번째는 애굽 왕자 모세. 세 번째,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가시떨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타오른 가시떨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에요. 거기서 뭐냐면 네가 가라니까 저는 입술이 둔해요. 전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죠. 그죠? 문둥병이 변하는 장면과 막대기가 뱀이 되는 이런 장면 보게 하죠. 설득해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9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협상을 해요.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6월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6번째 출애굽과 홍해바다에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고 7번째 어떻게 돼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3일이 지나자마자 불평불만하기를 40년 동안 합니다. 불평의 시작이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라의 쓴물이 막대기를 집어넣음으로 단물로 바뀌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라와 같이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졸업생 룻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라니라 그러잖아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룻기가 거기 보면. 왜요?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데리고 왔잖아요. 나오미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앞에 오면서 나를 마라의 여인이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며느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쓴 인생이 단물로 바뀐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룻기예요. 그걸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배나 갚아주신대요. 잃어버린 세월을 다 갚아준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어떡하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을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요엘서 2장에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는 것이 출애굽기 두 번째 파트예요. 여기 핵심 장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신의 선 언약. 두 번째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대언자. 세 번째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 말씀. 네 번째 금송아지 사건. 다섯 번째 성막 제장과 아름다운 통역. 여섯 번째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날의 기본 틀이 뭐냐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가운데 시내산의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지, 근본을 모르면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어느 때 준 거예요? 결혼식 한 다음에 줬어요. 얘야 10가지만 지키거라 하면서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뭐 얘기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성경에 신방을 꾸려야 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신방을 꾸려야 되잖아요. 신방을. 그러니까 신랑 신부애가 꾸린 잠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안방이 뭐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 얘기. 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가? 왜 그들과 정말 결혼식을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비전을 이루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떠나는 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만 우리가 잠시 보고, 요게 뭐예요? 요번 주 읽으실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추석 때 바쁘시죠? 열심히 믿사오며 하면서 한번 읽으시는 추석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